우리는 인생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결혼하기 이전의 대부분의 큰 변화들은 입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입학, 입대, 입사와 같이 말입니다. 이게 중국어로는 이 입이라는 게 루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들 입자입니다. 이 들 입자라는 한자가 들어가서 기존의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상황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큰 변화를 꼽아보자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큰 변화를 꼽아보자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변화의 순간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였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제자로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제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큰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전장인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첫 시작을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모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자신의 부활이 그들에게 이제까지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의 결과이자 증거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의 온전한 주인공이, 그 자기가 들어왔던 성경 말씀의 그 온전한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부활의 증인이자 그 부활을 전파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고 멋진 외관을 가진 자동차라도 그 안에 그 자동차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름이 있을 때야만이 그 자동차의 원래의 기능을, 그 온전한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덧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단순히 그 자신들이 본 그 부활의 예수님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부활을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들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7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를 비롯한 기존에 사도들이 행해왔던 어떤 다른 일을 접대하는 일들을 그 행정적인 업무와 다른 이들을 접대하는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연의 역할인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는 회당에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은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또한 잡혀온 공회에서 또 다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어찌 보면 긴장하고 두려움에 질릴 법한도 한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는 그 상황을 즐기는 듯한 느낌마저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다음 장인 6장의 다음 장인 7장의 말씀들을 보면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였던 그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옳다구나. 나를 공회에 이끌어간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의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유대교의 그 중심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어쩌면 스데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 모습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 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열정적인 복음 사역 가운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성령과 말씀이라는 큰 영적인 줄기가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잘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스데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공회에서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 말씀으로 섬기면서 비록 짧은 몇 번의 시간이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에 이어서 저는 기도 가운데 이 스데반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현재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의 스데반으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제목으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의 스데반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먼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열정적인 말씀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니라 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휘페쿠온의 원형 휘파쿠온은 모모 아래에 라는 의미의 휘포와 듣다 라는 의미의 아쿠오에서 유래한 동사로서 이 복종하다 라는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모모 아래에서 듣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종하였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들려진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상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 이전에 사도들에 의해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기존에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의 행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기존에 해왔던 접대하는 일들을 맡기기 위해 스데반을 포함 7 집사를 택하였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 중에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과 논쟁할 때도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들이 능히 이기지 못할 만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데반과 이 다른 6 집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뽑힌 7 집사들만 자신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도 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준비하여서 자신들에게 꿀송이보다도 더욱 단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리더십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바람 가운데 스데반과 6명의 그 집사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려 하기보다 공동체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사역의 분담을 통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구원의 감사함이 사라질 때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통한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겸손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겸손의 마음과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외에 또한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한 사람 중에는 유대 종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제사장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동물을 통한 희생 제사와 율법만을 중시했던, 그렇게 중시해야 했던 그들도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유대교의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 역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 앞에 복종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회개함에 대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자신은 또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데반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귀하고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변화와 순종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초기에 공동체의 성장 단계의 성장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과 위협을 가해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덕적인 문제와 섬김의 불균형으로 인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7 집사들의 헌신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동체는 더욱더 말씀이 왕성해져서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과도기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말씀이 왕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씨앗이 땅에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로 자라가야 하듯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겨진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자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각각의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각각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늘사랑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는 초대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그 분열과 혼란이 생겨나지 않고 질서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늘사랑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한 사람의 스데반이 되어줘야 할까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받은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당하게 되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고 복음 증거에도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회당에서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였는데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의 제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있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그의 대적자들이 스데반의 말을 왜곡하여 그 스데반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돌판에 새긴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당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공회 중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로 돌아온 이 모세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모습이자 위험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스데반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가득했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돌아왔을 때 모세의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 회당에서 공회로 장소가 이동되는 것은 그의 생명이 더욱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올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스데반은 위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고소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면서도 또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창세기 12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조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한 담대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없었다면 너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 그 우리의 조상들도 너희가 존경하는 일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자 했던 그들의 조상의 실상을 가감없이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악한 조상들의 습관을 따라서 모든 인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열심히 준수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그들의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을 스데반은 그 공회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가감없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고소한 자들과 공회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서운했던, 답답했던,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토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며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사도들이 온전히 순종했던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전하였던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스데반 모두 주신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는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에 의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이적을 행하고 있었을 때의 공회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그 공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들어가 논쟁을 하거나 고난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서 온갖 부조리한 행위들을 그 자리에서 행해왔습니다. 올바른 직무를 다하여야 하는 장소가 오히려 백성들을 율법의 사슬에 묶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공회가 그러한 삶의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회와 같은 각자의 삶 속에서, 바로 그 공회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사람의 스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치열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이 공회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스데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감동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때로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인지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야구선수로 부르셨는데 내가 농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결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인지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을 도와 교회를 섬기도록 선출된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큰 권능과 이적을 행한 것은 사도들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들의 업무를 분담하는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의 그 바운더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서,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해서 우리 중 아무도 그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교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 이후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경험하게 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넓은 지역에서 왕성하게 퍼져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꿈이, 그 하나님의 그 차원이,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그 하나님의 차원이 나의 삶의 차원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성도님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바라봐야 하는 대상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바라봐야 하는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질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능력 있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영향력 있게 드러내는 우리 귀한 의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